이사야 5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앞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 약 700년 전쯤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구세주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이고 이 두 가지 표현은 예수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다름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영광을 여러분이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을 공독할 때 아시겠지만 매우 세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읽다 보면
복음서의 한 부분, 즉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가리켜서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성경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7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라고 기록합니다. 그. 처음 시작 그 4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절부터 12절까지 짧은 성경 가운데 그라고 하는 표현이 2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그런데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 그 인물을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과 그의 행동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송곳에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상하는 그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경찰서에 불려가기만 해도 굉장히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구나, 아니면 크게 어떤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송곳에 찔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상하고 멍드는 그런 지금 징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저런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고 있는가 보다, 저런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주를 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당하고 있는, 찔리고 채찍질 당하고 상하는, 멍들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을 저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5절 앞부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도 그냥 그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멍들고 찔리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허물 때문, 내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혀를 차기도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나 때문이었다는 것, 그 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5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그가 징계를 받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책임이나 연관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맞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따지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보상해줘. 아니면 너도 그걸 똑같이 당해봐야 돼. 라고 우리에게 보복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은 비명도, 원망도, 자랑도, 보복도 아무런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그 당하는 중에도 어떠한 그런 항의나 어떠한 그런 자신의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원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그런 양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순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들여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엎드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때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는 그저 순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23번이나 기록해 놓았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이미 그 모든 시절을 다 지내온 우리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자랑거리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그게 내가 이룬 그런 업적이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말로 죄송한 것입니다. 정말로 황송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아무 저항도 아무런 변명도 없으신 그런 희생의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찔렀다고 해서 발끈하고, 누가 조금 툭 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팍 떨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험담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보복하고야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현실과 지금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진짜로 여러분을 툭 치고 지나가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야 돼요. 그냥 내가 참는다, 이렇게 참으려면 죽을 때까지 참든지, 지금은 참았는데 나중에 쌓여놓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은 정말로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참지 말아야 돼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은 거지. 참으려면 아주 잊어버려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대화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왜 그런 거냐? 그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았으면 그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 말 못 믿겠어, 그건 날 속인 거야 라고 그렇게 억지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나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짐승같이 그렇게 뼈가 발라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 그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교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한테 가해지는 조그마한 그런 오해 내지는 실수 그런 것조차도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좋은 분이니까 나도 한번 그분같이 살아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그분을 닮아 사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때로는 하루가 천날 같을 수가 있고 1년은 만년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50년, 60년, 70년, 80년, 때로는 90년이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이, 또는 올해 10월 달의 삶이, 아니면 올해 한 해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모든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새로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7, 80년 잘 살아왔다고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그것을 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도우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몇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늘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를 해주시옵소서. 인연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심을 통해 너를 부르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그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들어가는 주님의 손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물려드리는 하나님의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천국으로 이끌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순복하며 주를 닮아가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